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시겠죠? 또 아니면 우리가 자란 환경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지금 나의 건강의 상태나 인생의 실패 등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작은 비방이나 평가에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기 형상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존귀히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정체성,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우리 바울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개척하여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공격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시선에 그 눈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얼마나 교만하였던지 자신들의 출신의 배경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말솜씨나 자신들이 받는 보수 등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도 너는 사도도 아니야, 자격 미달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은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다, 외모도 형편없다,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당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추천서, 내놓고 누구라도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추천서도 없다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편지나 글은 사도 바울이 꽤나 잘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설교는 또 잘 못했다고 해요. 연설에 말에 능력이 없었는지 잘 못하였다라고 많이 공격받기도 하는, 비난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바울이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였는데, 이를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고마워했어야죠.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말의 실력이 없으니까, 직접 돈을 잘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 돈을 너무나도 밝히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이러했어요.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 대회에 나가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자랑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도요, 이 자랑 대회에 어쩔 수 없이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당시 사람들이, 또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랑했던 내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그런 이상한 자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요, 22절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빠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치면 내가 왕중왕전에서 우승할 정도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2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정신없는 말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이런 얘기죠.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아니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바울, 저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저런 걸 다 자랑해?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렇게 보일 만큼 바울이 그대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가 바뀌었거든. 그러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랑거리이길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겁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도 매를 맞고 25절에도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을 당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지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고요. 26절 말씀에 위험이라는 위험은 갖가진 위험을 다 당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그리고 걱정되는 일도 아픔도 많이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이런 일에 엮이기를 하나같이 싫어하는 그런 자랑거리였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지금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너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데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공격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보면 야 기가 껌뻑 죽을 만한 그런 능력을 영적인 경험을 너가 과연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것만큼은 내가 꼭 안 밝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곳은 낙원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을 하려고 치면 이보다 더한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올바른 정말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6절 말씀에 본심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자랑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요. 나를 지나치게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랑은 어떻게 해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두겠대요. 더 말하고 싶은 그런 자랑이 아니다. 바울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의 가장 아프고 가장 쓰라린 그런 자랑의 목록이에요. 어떤 목록인 줄 아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자랑할 만한 것으로 치면 너무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가시를 주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가 뭘까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꽃에 이렇게 도단한 가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 가시라는 단어는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본래 땅에 박는 말뚝, 커다란 그 말뚝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앞이 뾰족한 말뚝.
그리고 이것은 또 사람을 고문하고 찔러서 꿰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나무 막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그런 장미꽃이 피어난 그렇게 도단한 그런 가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이런 큰 말뚝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체감하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울이 겪었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뭐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고치지 못했던 다른 질병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꽃길만을 걸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어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구나, 항상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바울도 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고 찌르는 그런 아픔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가 바울에게 여러분 끼친 영향이 뭘까요?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그냥 이런 가시가 있었을 때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온갖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공격받고, 이게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의 사자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기도했어요. 8절 말씀에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가 없어졌어요? 가시가 떠나갔어요? 아니요, 떠나가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었어요?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한없이 약하여졌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데 위로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와닿겠죠.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힘입고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런 약한 나에게 더 크게 임하고 더 놀랍게 역사해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을 했겠죠. 가시 때문에 공격을 받고 계속되는 무시하는 그런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서서히 이겨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는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앞으로 나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약함 가운데 붙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난 살지 않을 거야.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리고 강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기회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강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육신의 가시, 너무나도 저주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시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평안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시가 새롭게 보였던 거죠. 사탄의 가시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가 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의 시선의 변화와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는 바울을 약함으로만 몰고 가서 그에게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바울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능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가 뭐예요?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그 약함 가운데 자신에게 찌르는 그 많은 고통과 가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만한 넉넉한 그런 힘을 어느덧 자신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 주시는 강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하다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도 나는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능히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앞날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찌르는 일들이 있으시죠.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가 약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안에 강함이 되어 주어서 너는 더 온전해질 거야. 너는 강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는 사탄의 도구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찌르고 또 찔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을 더 귀하게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시가 전혀 없는 바울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일을 하는 것보다 바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그의 능력을 더욱 온전케 해주는 역전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해요. 가시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분노와 실패, 절망으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가진 그 가시가 재해석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랑과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가, 그 찌르는 그 가시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과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영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마침내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힘을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시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고난과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사건이 너무나도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찌르고 아파서요,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그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같이 바울이 가시, 말뚝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과정에 있었구나. 두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를 하였지만 그 가시가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3번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그 거하신다라는 표현,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오늘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그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머무른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에피스케노,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힘이 되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구나 알게 되죠. 4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성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완성하였듯이 바울이 자신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더 온전하여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이 온전하여졌다라는 얘기가 테텔라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약함 속에 오셔서 바울 자신은 온전치 않지만 바울을 더 온전하게 하는,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는 얘기죠.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입으셨듯이, 그리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듯이, 바울도 자신의 가시라는, 말뚝이라는 약함 속에서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몸에 있었던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그토록 그가 흠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가시가, 약함이 바울에게 진정한 자랑이 될 만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살아온 그 고난의 길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만한, 억울한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서 가시가 너무나도 싫었는데, 너무나도 아프기만 했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고난의 길, 약함의 길, 가시에 찌르는 아픔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진 것을 바울이 알게 되죠. 축복이었구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의 바울의 삶은 주님과 복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이요,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삶은 당시에 고린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불편한 일,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죠. 능력 있고 싶어 하고요, 강해지고 싶어 하고요,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인류 대학을 가거나 인류 회사에 들어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문과 길이죠. 누구라도 그러나 갈 수 있도록 열린 문, 열린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좁은 길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찌르는 가시가 여러분들 잘 안 되라고 저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걷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회복되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약함과 자신을 찌르는 어떤 가시와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요.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서자, 환난을 이겨내자라고 격려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그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받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넘치도록 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면 고난을 너희도 다 견딜 수 있다라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9절 말씀이었어요. 다시요, 오늘 말씀과 상통하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고난,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기보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내 삶의 약함과 고난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어. 그리고 그 약함과 고난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나 바울은 능히 넘치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제는 점점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나의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그들 또한 약함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내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본차이나 그릇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질그릇이었구나. 깨지기 쉬운 그저 약하고 평범한 보통 그릇이었구나. 그래서 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서 약해 빠진 나여서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약함 가운데 있는 질그릇과도 같은 나에게 끌고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능력은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니 약하다고 하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큰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힘, 능력, 가진 것이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멀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약한 집에서 제일 작은 자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지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약한 집에서 왜 하필 제일 작은 자인 저를 택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큰 용사요. 아니 어디를 봐서 큰 용사입니까?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뛰어난 능력이 없는데 큰 용사라고 추켜 세워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축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힘없는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분 좋게 띄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약함의 가시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는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강함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니까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건강의 염려 속에, 질병의 아픔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디를 보아도 나를 찌르는 것만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바꾸어 내가 너를 능히 세울 거야. 너에게 이 가시가 가시로만 끝나지 않고 저주로만 끝나지 않고 너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너에게 영광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구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무대이다. 여러분의 약함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실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저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순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